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고백합니다.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바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시켜준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했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우리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한.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며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우리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승하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공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짝하여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능력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순절로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권사회장단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 대예배실에서 모이고 남선교회 회장단도 이 예배 마친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슬비 전도회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김광민 목사님 부임 신방 16일 토요일 청구구역부터 시작해서 담당하시는 구역 교구를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가을 소풍 1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영월 달빛 동물원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명락 문화교실 토요일이나 주일에 원데이 클래스 강사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행정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전도회 주관하는 바자회가 23일입니다. 9월 23일에 열리게 되는데 필요한 물품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류와 가전제품 쓸만한 것으로 잘 가져다 주시면 바자회 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구석구석 그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모든 소화기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번에 표시를 하고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 특별히 판매하는 것은 유정란도 있었는데 제가 광고를 너무 잘해서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팔 게 없고 들깨가루, 진미채, 또 지난주 말씀드린 천연 수세미는 기증을 받아서 여전도회가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이제 23일 바자회를 앞두고 주문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치, 기정떡, 닭갈비인데 닭갈비를 혹시 외부에 보내실 분이 계시면 오늘 신청해 하시면 14일 날 택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집에서 드실 분은 23일 바자회 때 배부해 드립니다. 김치도
23일에 배부하고 그 대신 물김치는 27일 날 명절 바로 전에 배부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강단 꽃꽂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봉사는 오늘 삼남선교회 4-9 여전도회, 다음 주는 사남선교회 5-8 여전도회가 담당입니다. 이상 강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로 하여금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흔들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 찬양과 함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은 또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각자 다양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와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지는 미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사실 지난주에 차례대로 한다면 오늘 사사기, 지난주에 사사기를 했어야 되는데 총회 주일이 중간에 끼어서 한 주 늦춰져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서로 연결된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은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시작,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어져 가고 결국은 성취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끔씩,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구는 줄고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짊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세대까지 그래도 이 나라를 잘 짊어지고 왔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제대로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내 시대, 내가 일해야 될 시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일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일할 때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고 따랐을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어요. 모세에 이어서 또 여호수아를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놀라고 어떡하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나님께. 이제는 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물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묻고 상의한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의 여부를 하나님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걸 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것이고 안 낫게 하시면 안 낫는 것입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계획이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나라의 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아이디어도 내고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기도하면서 진행해야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패 여부를 물은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 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했으니 분명히 되겠지, 교만 떠는 거 아니에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철저히 해도 교만하면 실패하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왜?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그렇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입당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도 수고했지만 우리도 애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뭔 일이 되면 자기가 한 줄 알고, 자, 그런데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누가 앞장설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앞장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할 준비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었어요. 여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다시 말해서 이번 전쟁에 누가 앞장서야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야, 어느 지파 먼저 올라가, 선발대에 올라가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인간 지도자가 죽고 없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잃고 당장은 당황하고 당장은 혼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합니다. 왜? 아니,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끌던 강력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믿고 의지하던 남편, 그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내 가정, 이 가정,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없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없어질 때도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떡하나 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모세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우선은 당황스럽지. 야, 모세가 없어졌다, 요셉이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앞장서. 그런데 교회 일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앞장서려고는 하지 않아. 앞장서려고. 건축위원은 하지만 건축위원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주방 일을 돕기는 하는데 봉사위원장은 안 하려고 그래. 뒤에서 하긴 하는데 회장은 안 하겠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앞장서면, 맨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고 책임이 무겁고 부담스럽기 때문이고 앞에 일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장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봉사위원장 좀 하세요. 목사님 제가 뒤에서는 도울게요. 위원장은 그래서 앞장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에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왜? 덜 부담스럽고 책임도 덜하고 욕먹을 일도 많지 않거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 앞장서는 사람이 다 앞장설 수는 없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때는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앞장설 때는 앞장서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답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즉각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크게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잘했다는 것이에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죽을 지경 돼서 묻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 주셨고 진행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문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거라. 유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 지파에게 넘겨줬다. 벌써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는 주었지만 자기들이 분배는 받았지만 미처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붙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든 넘겨주시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러므로 유다가 이번 전쟁에 주도적 역할만 하면, 앞장서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누가 그러면 앞장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따라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앞장서고 적극적인 사람이 앞장서고 긍정적인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앞장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방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건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때로 뽑아서 앞장서게 하시는, 목사도 앞장서게 뽑아서 세워서 앞장서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서 앞장서게 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아, 이런 일에는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힘들지만 내가 그야말로 총대를 매야 되겠구나.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라 이 명령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유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올라가자, 전쟁하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협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협력을 구했어요. 그러면 나도 네가 앞으로 싸우게 될 때 함께 가주마. 그러자 시몬 지파가 그 제안을 뿌리치지 않고 유다에게 협력했습니다. 사실 이 시몬 지파는요, 과거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기업을, 땅을 배분받을 때 단독으로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한 부분을 분깃으로 나누어 받았어요. 그리고 지파 중에도 이 시몬 지파가 수가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싸워서 자신의 기업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시몬 지파가 잘한 것은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와 협력했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얻었고, 또 유다 지파는 뭘 잘했냐?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가장 수가 적은 시몬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도 잘했고 시몬도 잘했고 협력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무시하고, 아유 저것들 숫자도 적고 괜히 우리가 협력한다고 치고 무시해가지고 협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싸워서 이겼다면 좋은 관계가 깨졌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시몬 지파가 불평만 늘어놓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유다와 시몬이 협력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승리도 하지 못하고 다툼만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다도 시몬도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협력을 구했고, 뿌리치지 않고 협력했고, 그래서 크게 승리했고 분배받은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지가 좀 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좀 못 가졌다고 불평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력을 구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을 구해서 끌어들여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협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누구나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일을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협력을 구해야 돼. 없인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없어도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협력을 구하면 그 사람 들어와서 이 일을 되게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이 일을 안 되게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불평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몬처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해야 돼요. 협력. 아니, 앞장도 안 서고 뒷장도 안 서고 협력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회장으로 세웠으면 모든 회원이 회장에게 협력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세웠으면 모든 구역원이 구역장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앞장서든지 뒤에서 협력하든지
하나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이루어진다. 시작. 맞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이루어진다. 아멘. 4절에 보면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전쟁에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다 죽이고, 과거에 70명 왕을 잡아다가 무릎 꿇게 했던 아도니 베색도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런저런 핑계로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뒤에서 하겠는데 앞장서는 것은 좀 다른 지파에게, 이러지 않았어요. 앞장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앞장서라 하셨을 때 시몬 지파의 협력을 받아서 전쟁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했을 때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두려워서 손대지 못했던 미정복 지역까지 다 정복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어서 손 못 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삶에 적용을 해보라고요.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해 봐야 되잖아. 순종해 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느냐, 왜 안 도와주시느냐,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봤느냐 이거지요.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그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맨날 듣는데 귀로만 듣고 행하진 않으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들락거리기만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진짜 맛은 못 보는 거예요. 뭘 제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서 뭘 한번 받아봐야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앞장서느냐?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돼. 앞장서든지 좋은 협력자가 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슨 건축이든 구역의 일이든 부서의 일이든 잘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큰 인물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서게 하시고, 뒤에 있을 때는 협력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쁨도 피곤함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서고 뒤에서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